이 전염병이 창궐한 시대에 하나님께서 하필이면 고린도전서 말씀을 우리에게 들려주십니다. 고린도전서, 고린도후서 말씀은 다른 이야기가 아니라 교회의 본질이 뭐냐, 사역자의 본질이 뭐냐, 이걸 얘기하는 것이죠. 특별히 고린도전서 1장 10절로부터 4장 21절까지는 고린도 교회 안에 일어난 분쟁에 관해서 바울이 주신 귀한 말씀입니다. 교회가 하나가 돼도 모자랄 판인데 바울파, 아볼로파, 베드로파, 그리스도파 네 파가 서로 파당이 결성돼서 서로 다투는 그런 모습은 보기가 좋지. 고린도 교인들이 왜 이렇게 파벌이 만들어졌는가? 여기 아볼로파, 베드로파, 그리스도파는 단순히 다른 파벌이 아니라 오늘 말씀 우리가 읽게 되면 바울이 싫어서 바울을 반대해서 반바울파 사람들이 그 세 파를 만들었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이제 이런 이들을 향하여서 이렇게 교회가 갈라지고 다투는 이유는 십자가에 달리신 그리스도를 보지 못하기 때문이다. 교회가 십자가에 달리신 그리스도를 잃어버리게 되면 사람 자랑, 사람 지혜 이런 것들이 교회 안에 고스란히 들어와서 교회는 난장판이 되고 만다. 이걸 가르쳐 주는 거예요. 고린도 전후서가 귀한 것은 사역자의 본질, 교회의 본질, 이것은 그리스도께로 돌아가는데 회복이 있다. 이걸 가르쳐 주기 때문에 그런 것이죠. 특별히 우리 지난 주일에 4장 1절로부터 5절 판단하지 말라. 고린도 교회가 이렇게 네 파가 갈라진 것은 고린도 교회를 거쳐간 사역자들을 판단하는 것으로부터 비롯됐다는 것이죠. 바울 목사님은 외모가 이렇고 설교가 어떻고 성품이 어떻고 아볼로 목사님은 저렇고 베드로 목사님은 이렇고 교회 안에 교인들이 사역자들에 대해서 판단을 하고 교회 바깥에 세상 사람들이 판단한다는 이야기를 하거든요. 세번역 성경에는 세상 법정의 심판을 이야기해요. 바울 사도 자신이 세상 법정에 서가지고 고소를 당하고 재판을 받은 그런 경우도 있지 않습니까? 재판에서 패소당한다고 할지라도 바울 사도는 그것 때문에 낙심하지 않는다는 것이죠. 왜냐하면 최종 심판이 기다리고 있기 때문에. 심지어 자기 양심이 자기에 대해서 판단할 때도 있습니다. 아무리 열심히 해도 가시적인 열매가 맺히지 않을 때 자기 양심이 나는 끝났구나, 나는 실패했구나. 조금만 누가 박수 쳐주고 또 조금만 누가 칭찬해주면 우쭐거리면서 야 내가 성공했구나. 아주 이 가벼운 인기나 가벼운 성공 때문에 우리는 우쭐거리면서 목회도 성공한 것처럼 착각할 때가 있어요. 누가 배척하고 누가 비난하게 되면 나는 잘못했구나. 이런 것도 함부로 해서는 안 된다는 것이죠. 왜? 사역자는 그리스도의 일꾼이고 하나님의 비밀을 맡은 관리자이기 때문에 교회 안의 판단이나 교회 바깥의 판단이나 심지어 자기 자신이 자기에게 내리는 판단도 내게는 매우 작은 일이라. 헬라 원어 성경에 보면 최상급으로 되어 있거든요. 가장 작은 일이라. 나는 거기에 신경 쓰지 않겠다. 개의치 않겠다. 왜냐하면 나는 그리스도께서 고용하신 그리스도의 일꾼이기 때문에 그날에 최후 심판의 날에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칭찬,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심판을 더 귀하게 여겨서 맡은 자에 구할 것은 충성이다. 이런 귀한 말씀을 해 주셨어요. 자, 오늘 고린도전서 4장 6절로부터 23절 말씀은 이제 바울의 속마음이 그대로 드러난 그런 말씀입니다. 지금까지는 굉장히 완곡하게 점잖게 그렇게 표현을 했다고 한다면 고린도 교인들의 처지와 바울 자신의 처지가 어떻게 다른지 생생하게 비교하고 대조하면서 직격탄을 날리는 그런 말씀입니다. 수사학에서 풍자, 역설, 반어법이라고 하는 게 있어요. 반어법이라고 하는 것은 무엇입니까?
어떤 사람이 못났을 때 그래 참 잘났어 반대로 말하면서 비꼬는 거예요. 오늘 이 고린도서 4장 6절로부터 13절이야말로 이런 반어법이 그대로 드러난 그런 말씀이 아닐 수 없습니다. 오늘 이 말씀이 왜 이토록 중요합니까? 제자의 길, 사도직 사도의 길이 어떤 길이 되어야 되는가? 사람들이 인정하고 사람들이 칭찬하고 인기가 올라가고 성공한 듯이 보이면 우쭐거리면서 야, 난 됐구나 이걸 경계하고 예수 때문에 비난받고 예수 그리스도 때문에 실패하고 예수 그리스도 때문에 병들고 예수 그리스도 때문에 고생할 때 세상의 쓰레기처럼 되고 만물의 찌꺼기처럼 됐다고 할지라도 그의 삶이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 그리스도 그분을 닮아 나가고 그분께 일치하는 삶을 산다면 그러니까 진짜 제자고 진짜 사도라고 하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는 것입니다. 오고 가는 시대에 모든 사도, 모든 제자, 모든 사역자들이 가슴에 새기고 또 새겨야 할 귀한 말씀이 오늘 말씀인 줄로 믿습니다. 역설이라고 하는 것은 무엇입니까? 낮아진 것처럼 보이는데 높은 거예요. 실패한 것처럼 보이는데 사실은 성공한 것입니다. 세상의 쓰레기처럼 되고 만물의 찌꺼기처럼 되었지만 하나님께서 높여주시고 하나님께서 주시는 것입니다. 고린도전서 1장부터 4장까지는 이런 역설과 풍자와 반어법이 차고도 넘치는 귀한 말씀들이 연속되고 있습니다. 우리는 이 말씀을 읽을 때 야, 교회는 모름지기 어떻게 해야 되는가? 교회 안에서 주님의 일을 맡은 주님이 일꾼으로 고용해 주신 사역자들의 자세는 어떻게 해야 되는가? 교회가 건물을 크게 짓고 예산이 많고 엄청나게 화려하고 대단한 것처럼 보여도 정작 일꾼을 세워주신 주님께서 외면하는 교회라고 한다면 그 교회는 주님의 교회가 될 수가 없는 것입니다. 한없이 초라하고 한없이 낮아지고 세상의 쓰레기처럼 만물의 찌꺼기처럼 되었다고 할지라도 그 심령이 중심이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 그리스도와 일치한다면 교회 사람들도 세상 사람들도 심지어 자기 자신도 야, 나는 실패했구나. 그러나 예수님은 그렇게 생각하지 않는다. 이것을 우리는 잊지 말아야 할 것입니다. 자, 오늘 4장 6절 말씀부터 읽습니다. 형제들아, 내가 너희를 위하여 이 일에 나와 아볼로를 들어서 본을 보였으니 이는 너희로 하여금 기록된 말씀 밖으로 넘어가지 말라 한 것을 우리에게서 배워 서로 대적하여 교만한 마음을 가지지 말게 하려 함이라. 여기 바울 사도는 바울 자신과 아볼로를 본을 보였다, 예를 들었다, 본보기로 삼았다 이런 말을 해요. 왜 베드로파, 그리스도파는 언급하지 않고 바울파, 아볼로파 두 파만 언급을 자꾸 할까요? 아마도 이 고린도 교회를 양분한 양대 산맥은 바울파와 아볼로파였을 것입니다. 바울과 아볼로는 기질과 은사가 사뭇 다른 사람이에요. 교회도 1대 목사님과 2대 목사님이 기질과 은사가 사뭇 다르면 그 기질과 은사에 따라 가지고 사람들도 1대 목사님이 더 낫다, 2대 목사님이 더 낫다 이렇게 판단하고 평가할 수가 있는 것이죠. 정작 바울과 아볼로는 서로 경쟁하거나 시기하거나 분쟁을 일삼지 않았는데 문제는 사람들이 바울과 아볼로를 중심으로 해서 파벌을 만들었다는 것이죠. 여기 흥미로운 말씀이 기록된 말씀 밖으로 넘어가지 말라 한 것을 우리에게 배워. 아주 흥미로운 말씀입니다. 기록된 말씀 바깥으로 넘어가지 말라. 이 말씀 무슨 뜻일까요? 아마도 지금까지 바울 사도께서 인용한 구약 성경을 이야기할 것입니다. 하나님은 세상 자랑, 세상 지혜를 멸시하시고 그런 것들을 다 무익하게 만드신다. 이 말씀을 여러 차례 인용했는데
이 하나님의 말씀 안에, 그 범위 안에 있어야 되는데, 말씀과 상관없이 그 말씀 범위 바깥으로 뛰쳐나와가지고 세상의 지혜, 세상의 능력을 자랑하는 고린도 교인들. 바울과 아볼로는 서로 경쟁하거나 서로 다투거나 네가 더 잘났고 내가 더 잘났다 그렇게 싸우지 않았는데, 너희들은 왜 하나님의 말씀 범위를 넘어서가지고 사람을 중심으로 판단하고 서로가 저 잘났다 못났다 이렇게 다투느냐? 바울과 아볼로에게 배워서 서로 대적하여 교만한 마음을 가지지 말게 하려 함이라. 세번역성에 이렇게 번역을 했어요. 어느 한 편을 편들어 다른 편을 얕보면서 뽐내지 않게 하려고 했다. 바울파에 가담한 사람은 바울파가 최고니까 아볼로파를 업신여길 거 아닙니까? 그렇게 하지 말라. 왜? 하나님의 말씀 안에 머무르게 되면 하나님 말씀은 세상 자랑하지 말라, 세상 지혜 높이지 말라, 하나님 앞에 그 모든 것이 무익하다, 이 얘기를 해주는 것이죠. 자, 이제 7절 말씀은 고린도 교인 전체에게 세 가지 질문을 던집니다. 첫째는, 너를 남달리 구별하였느냐? 너희가 이렇게 특별한 사람이 된 것이 너희들이 잘나서 그렇게 된 것이냐? 하나님께서 너희들을 긍휼히 여기셔서 너희들을 거룩하게 구별해 주신 것 아니냐? 그러니까 하나님께 감사해야 되는 것 아니냐? 두 번째로, 내게 있는 것 중에 받지 아니한 것이 무엇이냐? 지금 고린도 교인들이 누리는 그 풍성한 은사는 하나님이 고린도 교인들을 사랑해서 거저주신 선물인데, 그것이 다 자기가 잘나가지고 자기가 대단한 사람으로 이렇게 착각을 해서 자기가 얻은 것으로 그렇게 생각하면 안 된다는 것이죠. 세 번째는, 내가 받았은 적 어찌하여 받지 아니한 것 같이 자랑하느냐? 고린도 교인들이 지금 받은 여러 가지 은사는 하나님이 주신 선물인데 하나님으로부터 받지 아니한 것처럼 왜 그것을 자랑하느냐? 이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 내리교회가 누리는 모든 것은 하나님이 주신 선물인 줄로 믿습니다. 이것이 내가 잘나고 내가 노력하고 내가 수고해서 그 대가로 획득한 것이다, 이런 마음이 생기면 인간 마음속에 교만한 마음이 생기죠. 자랑하고 싶은 마음이 생기죠. 다른 사람과 비교하려고 하는 마음이 생기고, 나보다 못한 사람을 함부로 평가하고 판단하려고 하는 마음이 생기게 됩니다. 바울은 그래서 너희들이 지금 누리는 모든 것이 하나님이 거저주신 선물이기 때문에 마치 하나님으로부터 받지 않은 것처럼 자랑해서는 안 된다. 은혜는 겸손과 감사로 이끌지만 자만심은 자랑과 판단과 시기와 분쟁을 일으킨다고 하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됩니다. 하나님 앞에 나올 때마다 항상 나는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있다, 하나님의 은혜로 산다, 이런 마음을 갖게 되면 우리는 작은 것도 감사하지만 자기 공로를 앞세우고 내가 누군데, 내가 했는데, 이런 마음을 갖게 되면 자만심이 생기게 됩니다. 그러면 자랑하게 되고 판단하게 되고 다른 사람을 업신여기게 되고 편들게 되고 시기와 분쟁을 피할 길이 없게 되는 것이죠. 우리는 늘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살아가는 믿음의 사람들이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이제 8절로부터 10절이야말로 이 반어법, 앞에서도 말씀 얘기했지만 이 반어법이라고 하는 이 수사법은 거꾸로 반대로 말해가지고 어떤 진리를 폭로하는 것이죠. 못난 사람에게 뭐라고 얘기합니까? 그냥 못났다고 얘기하는 것보다도 너 참 잘났어, 이게 거꾸로 말하는 것입니다. 자, 먼저 8절 말씀 보면은 이 자만과 자랑에 빠진 고린도 교의 실상을 바울 사도는 빈정거리는 투로 그대로 드러나게 합니다. 너희가 이미 배부르며 이미 풍성하며 우리 없이도 왕이 되었도다. 우리가 너희와 함께 왕노릇하기 위해 참으로 너희가 왕이 되기를 원하노라.
고린도 교인의 이 어떤 교만이 하늘 꼭대기까지 치솟아서 그 교만기가 한껏 부풀어 올라서 너희가 이미, 이 중요한 말이 이미라고 하는, 벌써 배가 불렀고 이미 풍성하고, 세번역 성경에 보니 부자가 되었다 이렇게 번역을 했어요. 우리 없이도 우리를 제쳐두고 마치 왕이나 된 것처럼 구는구나. 우리가 너희와 함께 왕노릇하기 위하여 참으로 너희가 왕이 되기를 원하노라. 야, 너희들이 왕자리에 올라갔어? 야, 너희들 덕분에 우리도 좀 왕노릇 해봤으면 좋겠다. 이런 반어법이 여기 그대로 들어가 있는 것입니다. 요한계시록 3장 17절 말씀을 한번 볼까요? 내가 말하기를 나는 부자라 부요하며 부족한 것이 없다 하나. 자기 자신은 부자고 부요하며 부족한 것이 없다 자랑하지만 뇌에 곤고한 것과 가련한 것과 가난한 것과 눈먼 것과 벌거벗은 것을 알지 못하는도다. 바울 사도도 똑같이 고린도 교회가 배가 부르고 부자가 되었고 마치 왕자리에 올라가서 왕이나 된 것처럼 행세하는 그런 착각에 대해서 이 반어법을 통해서 그들의 실상을 보여주려고 하는 것입니다. 여기서 중요한 말이 이미, 벌써라고 하는 말이죠. 그리스도인의 삶은 이미와 아직 아니라고 하는 already, not yet, 이 긴장 속에 살아가는 것이죠. 우리는 왕이지만 거지고 높이 올라갔지만 한없이 낮아진 이 역설과 모순 속에 살아가는 것이 그리스도인인데, 고린도 교회는 말할 수 없는 성령의 은사, 가지가지 은사, 방언하는 은사, 예언하는 은사, 병 고치는 은사, 수많은 은사를 받았습니다. 풍요롭게 됐습니다. 그러나 최후 영화, 마지막 날 가서 예수님이 재림하실 때 그리스도인이 높아진다고 하는 사실을 깨닫지 못하고 지금 벌써 현재 지금 여기에서 배가 부르고 부자가 되고 왕자리나 올라간 것처럼 착각하면서 최후 영화에 임하고 하는 교만, 자만심. 바울사는 고린도 교인들이 누리는 은사를 비판하는 것이 아니라 그 은사에 대해서 한껏 부풀어 올라서 자랑하는 자만심, 극단적인 은사주의에 빠져서 최후 영화에 이미 도달했다는 섣부른 승리주의, 여기에 대해서 비판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육체적으로 배부르고 수많은 것을 소유해서 부자가 됐다고 착각하는 고린도 교인들, 지금 벌써 왕이나 된 것처럼 행세합니다. 성경은 분명히 세상 끝날에 예수님과 더불어 성도가 왕노릇할 것을 약속합니다. 다니엘서 7장 18절 말씀 봅니다. 지극히 높으신 이의 성도들이 나라를 얻으리니 그 누림이 영원하고 영원하고 영원하리라. 이것은 마지막 날 최후 심판 때 이루어지는 이야기입니다. 로마서 5장 17절도 말씀합니다. 한 사람의 범죄로 말미암아 사망이 그 한 사람을 통하여 왕노릇하였은즉 더욱 은혜와 의의 선물을 넘치게 받은 자들은 한 분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생명 안에서 왕노릇하리로다. 문제는 고린도 교인들이 성경에서 약속한 성도의 왕노릇을 마지막 날 종말의 날에 실현될 것으로 생각하지 않고 이미 자기들은 그 단계에 올라갔다고 착각하는 데 문제가 있는 것이죠. 그리스도인들은 이미와 아직 아닌 이 두 가지 긴장과 역설 속에 살아가야 함에도 불구하고 그리스도인은 왕인 동시에 거지라고 하는 이 모순의 현실을 망각하는데 고린도 교인들의 문제가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 사도는 여러분이 진짜 왕이 됐으면 좋겠네요. 그 덕분에 우리도 좀 왕노릇 해봤으면 좋겠네. 이렇게 반어법으로 빈정거리고 있습니다. 9절로부터 13절이야말로 마틴 루터가 그토록 강조했던 영광의 신학이 아닌 십자가의 신학이 어떤 것인지를 생생하게 들려주는 너무나 귀한 말씀입니다.
그리스도께서 마지막 오실 때 이루어질 최후 영화, 왕위에 올라가서 왕위에 올라가서 다스리는 그런 영광스러운 것을 지금 이미 배가 부르고 부자가 되고 왕이나 된 것처럼 착각해서 한껏 교만에 가득 차 있는 고린도 교인들에게 자신이 지금 어떤 처지에 있는가를 그대로 고백함으로써 예수 믿는 우리가 십자가 달신 그리스도를 따라서 그분의 삶과 일치된 삶을 살아야 한다고 하는 것을 생생하게 여기서 들려주고 있습니다. 바울이 고백하는 모습은 배부르고 부유하고 왕노릇하는 고린도 교인들 모습과는 딴판입니다. 자, 우리 9절 말씀 한번 볼까요? 내가 생각한 건데 하나님이 사도인 우리를 죽이기로 작정된 자 같이 끄트머리에 두셨으며 우리는 세계 곧 천사와 사람에게 구경거리가 되었노라. 고린도 교인들은 지금 벌써 부유해졌고 배부르고 왕이나 된 것처럼 한껏 부풀어 올랐는데 바울 사도는 자기의 처지를 이렇게 얘기합니다. 우리를 죽이기로 작정된 사형수와 같이 맨 행렬의 끄트머리에 두셨는데 우리는 세계 곧 천사와 사람에게 구경거리가 되었다. 사람에게만 구경거리가 된 것이 아니라 천사에게 구경거리가 되었다고 하는 것은 우주적인 놀림감이 됐다고 하는 말이죠. 여기 이 말씀은 역사적으로 두 가지 이미지를 생각했을 것입니다. 2000년 전 바울이 활동하던 시대에 로마 군대가 전쟁에서 승리하게 되면 개선을 하게 됩니다. 승전한 군대가 의기양양해서 다시 돌아오게 되면 온 국민이 거리로 쏟아져 나와가지고 그 승전한 군사들에게 열렬한 박수를 보냅니다. 맨 끄트머리에 패잔병들, 패전한 군인들이 쇠사슬에 묶여서 고개를 푹 숙이고 질질 끌려 나오는 것이죠. 그들은 이제 온갖 조리돌림을 당하고 형장의 이슬로 사라지게 될 것입니다. 또 한 가지 이미지는 검투사 이미지입니다. 콜로세움과 같은 원형 경기장에 여러 날을 굶은 맹수와 검투사가 대결을 합니다. 또 검투사들끼리 대결합니다. 여기 구경거리라고 하는 말이 헬라 말로 데아트론이라고 하는 말인데 이 데아트론이라고 하는 말, 시어터, 극장이라는 말이 여기서부터 나왔거든요. 시어터. 온 세상 사람들이 지켜보는 가운데 조롱거리가 되고 온 세상 사람들이 지켜보는 가운데 놀림감이 됐다는 것입니다. 패잔병이 승전한 사람들 군사 뒤에 끌려가지고 쇠사슬에 묶여가지고 질질 발을 끌면서 사형수처럼 돼서 끌려오는 모습, 검투사가 맹수와 또 다른 전사와 싸우기 위해서 수많은 사람들이 지켜보는 그 극장 안에, 그 경기장 안에 들어가는 모습을 상상해 보시길 바랍니다. 13절 후반부에 가면 바울 사도는 당대 헬라어 표현에서 가장 굴욕적인 용어를 서슴없이 채택합니다. 자, 우리 13절 후반부를 볼까요? 우리가 지금까지 세상에 더러운 것과 만물의 찌꺼기같이 되었도다. 지금까지라고 하는 이 말은 어떤 일순간에 일시적으로 잠깐만 그렇게 된 것이 아니라 사도직을 시작한 처음부터 지금까지 이 고난과 곤궁이 계속되고 있다고 하는 그런 말이 아니고 무엇입니까? 세상에 더러운 것은 세상의 쓰레기라는 말이고 만물의 찌꺼기, 똑같은 표현입니다. 똑같은 말이죠. 바닥 청소를 하고 나서 다 사라진 줄 아는데 찌꺼기 오물이 남은 것을 이야기합니다. 더 이상 내려갈 곳이 없는 가장 비참한 신세로 전락했다는 말이죠. 이 표현이야말로 배가 부르고 부자가 되고 마치 왕이나 된 것처럼 황금 왕자 위에 올라가서 구경하는 고린도 교인들을 겨냥한 말이 아니고 무엇입니까? 고린도 교인들은 높은 황금 보좌 위에 올라가서 구경하는 사람으로 착각하지만 사도인
바울은 세상 끄트머리에서 쓰레기더미 위에 앉아 있다는 말이 아니고 무엇입니까? 오늘날 사역자들이 작은 인기나 작은 성공만 거두어도 한껏 부풀어 올라 쉽사리 자만과 허용에 빠지는 모습과 얼마나 다른 길입니까? 사도의 길, 제자의 길은 인기와 성공과 영광의 꽃길이 아니라 배척과 패배와 굴욕의 가시밭길임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 그리스도의 정조준된 삶, 이것이 사도의 길이고 제자의 길임을 바울 사도는 생생하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9절 13절 말씀은 이 바울과 고린도 교인들의 처지가 어떻게 다른지를 보여줍니다. 바울을 비롯한 사도들은 그리스도 때문에 어리석지만 고린도 교인들은 그리스도 안에서 지혜롭다. 이것도 참 너무나 귀한 말씀이에요. 그리스도 때문에라고 하는 말은 디아 크리스톤이라고 하는 말인데, 이거는 그리스도를 위하여 이렇게도 번역이 되는 것입니다. 바울은 그리스도 때문에 그리스도를 위하여 어리석지만 고린도 교인은 그리스도 안에서 지혜롭다는 것이죠. 고린도 교인들의 문제점 뭡니까? 그리스도 안에는 있어요. 교회 안에는 있어요.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여러 가지 유익이 많습니다. 그러나 그리스도를 위하여 그리스도 때문에 손해보고 그리스도 때문에 희생하려고 하는 마음은 없다는 것이죠. 마치 국가 안에 국민으로 있지만 국가가 위기에 처할 때 아무것도 국가를 위해서 아무것도 하지 않는 그런 국민이 애국자라고 할 수 없는 것처럼, 교회 안에 그리스도 안에 머무르면서 그리스도 때문에 생기는 유익에만 만족하고 그리스도를 위하여 그리스도 때문에 고난받고 그리스도 때문에 그리스도를 위하여 희생하려고 하는 마음이 없다고 한다면 그것은 온전한 그리스도인이라고 할 수가 없는 것이죠. 사도들은 약하지만 고린도 교인들은 강합니다. 고린도 교인들은 영광을 누리지만 사도들은 천대를 받는다고 그랬어요. 사도가 겪는 고난과 배척은 바울이 자주 강조하는 진정한 예수 따르미의 표식이라고 하는 것이죠. 바울이 열거하는 이런 고난 목록, 고린도 전후서에 자주 등장하는 이 고난 목록이야말로 고린도 교인들이 외면한 십자가의 특징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시간이 없어서 제 설교를 마쳐야 합니다. 여러분, 고린도전서, 고린도후서가 왜 이토록 중요합니까? 오늘날 많은 교회들이 지난 2000년 동안 인기 있고 성공하고 화려하고 높은 황금 보좌 위에 올라가는 것만이 그것이 기독교가 성공한 길이고 기독교가 부흥하는 길이고 그것이 좋은 길이라고 생각했는데, 바울 사도가 제시하는 것은 그런 영광의 신학이 아니라 십자가의 신학임을 우리에게 보여주는 것입니다. 우리가 때로 이 단계까지 올라가지 못한다고 할지라도 바울 사도가 우리에게 보여주는 이 기준과 표준이 있기 때문에, 야, 우리 교회는 이 기준에 부합하고 있는가, 표준에 부합하고 있는가, 끊임없이 우리 교회 사역자들 자신의 본분을 되돌아보는 그러한 기회로 삼아야 할 줄로 믿습니다.